우리나라 몇 달 전에 인기에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은 종영이 되었어요. 한참 인기가 있을 때 제가 볼까 말까 하다가 또 드라마는 한 번 보면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2주 동안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싫어갖고 아예 처음부터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우연히 한번 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1회를 이렇게 봤어요. 딱 보고 나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되게 내용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때 또 한꺼번에 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매일같이 이제 한 편씩 두 편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끝나고 토요일에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세 편을 그냥 보고 늦은 시간에 잤습니다. 우리 집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드라마를 혼자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눈물 펑펑 울면서 봤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 60년부터 90년까지 제주도를 이렇게 배경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드라마 내용 중에 태풍이 이제 제주도를 이렇게 불어닥칠 때 아버지가 이제 동네에 축배를 쌓으려고 갔어요. 집에는 엄마하고 두 아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첫째 딸의 친구가 와서 첫째 딸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제nep사하게 두 아들을 집에 놔두고 딸이 다쳤다고 하니까 딸한테 갔어요. 가서 이제 데리고 다시 오니까 집에 놔두었던 두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수습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았는데 둘째는 찾았는데 셋째는 방파제에서 파도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그 가족들은 다 죄책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그때 축제를 싸우러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고 엄마는 평상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방파제 가서 아버지가 이제 배 타고 탁 들어오는 걸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이 막내도 항상 그 습관을 쫓아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서 갔던 그 방파제에 갔다가 사고를 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방파제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가 거기 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 또 첫째 딸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네, 태풍 불 땐 자전거 타지 말라고 부모님이 그랬는데 말 듣지 않고 자전거 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자기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동생을 놔두고 자기 혼자 엄마를 찾으러 갔다. 이 마음. 그래서 이 가족 모두가 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위험에서부터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전라도하고 경상도 양쪽에 비가 많이 나서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 차가 지나가는 산사태가 갑자기 나가지고 지나가는 운전하고 있는 중에 차가 산사태가 차를 덮쳤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옆에 있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삽을 가지고 뭐 복귀를 가지고 하해쳐가지고 구해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 폭우가 내려서 길에 그냥 물이 확 나니까 연습이신 분이 걸어가다가 그 물이 휩쓸려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걸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가서 잡아가지고 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마침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움을 주신 분들이 그 근처에 없었다면은 산사태를 당하고 금리에 휩쓸리는 분들은 아마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은 꼭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여정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탁 성에 도착하고 나니까 뒤에 자신이 여태까지 왔던 그 여정들을 생각해 보겠죠. 뭐 강도를 만났을 뻔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광야에 있으니까 그 뜨거운 날씨 또 산에 있을 때 그 맹수의 위협들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리에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여정 가운데 지켜주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그 순간순간을 한번 되새겨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4편의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2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기 때문에 이 순례의 길을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심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을 보면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표시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4편은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이 항상 다윗의 시를 읊으면서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오늘 이 지은 다윗이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 여전을 딱 들어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지금 일이 끝나고 말았을 인생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한 시입니다. 자, 다윗의 삶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매 순간순간마다 위험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기 때문에 다윗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 왕. 이스라엘 역대 중에 가장 위대한 왕.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왕.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든지 그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장인이잖아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어요. 한두 달 쫓겨다닌 것도 아니고 1, 2년 쫓겨다닌 것도 아니에요. 무려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목숨을 건 수많은 전쟁터에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때 나는 이미 벌써 죽고 사라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셔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뿐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겁니다. 또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위험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시편 122편에서 다윗의 노래였지 않습니까? 그 122편 1절에서 보면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땠다고 했습니까?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기쁨으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이니까 이 자리는 그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주일에 예배에 시편 122편에서 이야기하는 예배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일주일 지났죠. 네. 제가 이제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한번 주보에 보면은 이 안쪽 오른쪽에 보면은 말씀 묵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습을 하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적는데 일주일에 5분이면 되는 거예요. 적으시면 공부를 복습을 하십시오. 얼마 좋습니까? 복습하면서 은혜도 받고 또 이렇게 제출해서 내면은 연말에 뭐예요? 교회에서 시상도 하고 뭐 손 안 대고 코 풀고 뭐 그거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시상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5분만 시간 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22편에 말하는 예배 두 가지는 감사와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참 교회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걸어서 5분 내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걸어서 5분.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걸어서 5분.
제가 대충 세봤어요. 한 6개에서 10개 정도 있어요. 5분 안에. 걸어서 5분 안에. 예. 그만큼 교회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제 아래 동서 여러분들 뭐 1년에 한 번 요즘은 안 오는데 오잖아요. 그죠? 한번 오는데 그 동서가 이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카들이 딸들 둘이 이제 조카들이죠. 이제 어느 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딸들 보면서 딸들이 풍족하게 살죠. 우리 진이하니 때보다 그 딸들 가까이 놓고 누리는 거 보면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너희들은 결핍의 부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핍의 부족. 부족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풍성하면 소중함은 모릅니다. 먹는 것이 차고 넘치면요. 먹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네. 옷이 넘쳐나면 옷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복음화가 낮은 나라에 가면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자동차로 1시간, 2시간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평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가야지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 추천교회를 보면은 우리 시장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1시간씩, 2시간씩 걸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근처에 교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멀리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함을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예, 이 주일이라고 하는 건요. 바쁘게 살아가고 내가 할 일도 많지만은 주일 예배만큼은 바쁜 삶 그리고 할 일 많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시간은 기쁜 것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시편 124편의 말씀처럼 예배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잘 마치고 이 거룩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나에게 내 편이 되어주시고 돌봐주신 것도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우리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자,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1절에 보면 끝에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원어로 따지면요. 이 가정법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랴. 이것이 원어에 좀 더 가까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절과 2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수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온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나라도 보면은 역사가 수많은 침략을 당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수많은 적국들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수많은 침략을 당했지만은 그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수많은 나라가 침략을 했지만 우리는 승리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것을 알아라 라고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대의 노여움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맹수가 배가 고프면은 그냥 무조건 달려서 닥치지 않습니다. 그죠? 맹수가 배고프면 먹이를 사잖아.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걸 탁 볼 때 어때요? 맹수가 탁 먹잇감이 있으면은 좌우를 보지 않아요. 오직 뭐만 봅니까? 먹잇감만 보는 거예요. 먹잇감 보고 쫓아가야지만이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3절에서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맹수가 자기 먹이를 잡기 위해서 오직 그만 보고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또 4절과 5절 보면 물이 우리를 휩쓸었다. 넘치는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고 막 저주지가 터지고 집에 물이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막에는요 와디라 그래갖고 평상시에 보면은 그냥 벌판이에요. 그냥 벌판인데 갑자기 저기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쫙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는 그냥 길이었는데 저기서 뭐가 내려와요? 강이 내려오는 거예요. 강이. 예. 제가 제주도 그때 선교를 한번 갔었어요. 아우리 시대 청년들이 갔었는데 옆에 그냥 조그마한 개울인데요. 저쪽 한라산 쪽에 시커먼 구름이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이 개울이 큰 강으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막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강이 휩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서 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휩쓸려 가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물이 넘친다.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폭우가 내려서 갑자기 물이 내릴 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먹이를 잡는 맹수가 쏜살같이 달려오듯이 또 마른 땅에 그냥 강이 확 내려오듯이 그런 위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들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런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사라집니까? 10절하고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람의 노예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올무요. 여러분도 올무 나서 짐승 잡아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저는 시골에서 많이 해봤어요. 올무 나서 쥐도 많이 잡아봤고 시골에 하도 쥐가 많으니까 쥐도 잡았고 올무를 나가지고 참새도 많이 잡아먹어봤고 올무 나가지고 토끼도 많이 잡아먹고 지금은 그건 큰일 나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자, 올무는요 동물이 올무에 한 번 걸리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네, 죽든가 사람이 가서 이렇게 올무를 풀어주든가 그래야지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뭔가 풀어줘야지만이 올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이게 뭡니까? 이 시편을 지은 이 다윗이 내가 이 환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린 새처럼 누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벗어났는데 그 외부의 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스스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이 올무를 벗겨준 것처럼 이 어려움을 벗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벗어났도다. 그래서 8절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에 계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지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강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볼품이 없고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박수사님 맨날 하시는 얘기가 가끔씩 오면 이제 가끔씩 아니면 종종 이제 손자들 사진 이렇게 막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500원씩 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어때요? 손자뿐만 아니라 귀엽잖아요. 네, 저도 지금 저번에 서기 씨가 이야기했는데 제 조카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는 귀여워요. 아이만 귀엽습니까? 짐승의 새끼도 귀여워요. 그죠? 호랑이 새끼도 심지어는 귀엽습니다. 그죠? 귀여워요. 자, 그런데요, 호랑이나 사자라 할지라도 그 새끼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네, 호랑이 새끼지만 큰 개가 와서 물어서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들이 호랑이와 사자의 새끼를 건드리지 못해요. 왜 건드리지 못합니까? 그 새끼가 무서워서? 아니죠. 그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애미 때문에. 네, 애미 때문에 못 건드리는 것이지 그 호랑이 사자의 새끼가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그 호랑이의 사자의 어미가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어미가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내가 강하게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과 혼란이 나를 짓밟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부모는 무조건 자식 편인 것처럼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싸우지 않는 교회, 분열되지 않는 교회가 없어. 싸우지 않는 교회가 이상해라고 할 정도로 분열과 다툼이 한국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분열할 때 보면은 좀 어때요? 한쪽은 이쪽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쪽은 저쪽 교육관에서 막 예배를 드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서로 자기들 편이라고요.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그래요.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내 편이라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한 3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러시아 종교를 주장합니다. 러시아 종교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둘 다 러시아 종교인데 러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이니까 승리하게 해주고 우크라이나도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자기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 링컨 남북 전쟁 하고 있는 당시에 이 링컨이 있는 곳은 북군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군이 이렇게 밀렸어요. 밀릴 때 그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맞지만은 날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에서 구해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구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맞지만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은 내가 의롭고 올바르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야곱은 에서보다 도덕성으로 그렇게 더 나은 사람은 아니에요. 속이는 자였잖아요. 항상 속이고 남을 사기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거지 않습니까? 그 한 주간 삶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야곱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심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드릴 때 그냥 와서 우리는 보통 예배를 자꾸 구경꾼이 되려고 해요. 와서 찬양을 잘하네, 목사가 설교를 잘하네 이런 구경꾼이 되려고 하는데 예배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한번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지켜주심을 생각해보고 또 예배 드리면서 뭘 기대하는 겁니까? 내일부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나는 야곱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편에 되어 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지키며 믿음과 안에 거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말 감사와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내 편에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내 편에 되어 주심을 기대하며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